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일곱 인이 다 끝나고 새로운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나팔이 울리고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느껴지는 장입니다. 보면은요,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손에 펴놓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약속해 오셨던 모든 것들 이루시고 부활까지 하시면서 승리로 이끄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고, 그게 펼쳐져 있어 온 세상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먹으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자에게 널리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는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서 끝나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11장에 우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타시리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이제 11장 1절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여러분 참고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측정한 그곳에 성전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증인된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회개하는 자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1260일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촛대라는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앞에 시작할 때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알았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도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과정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그 성전 짓는 과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 결국 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의미는 하나님 또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증인 삼아서 땅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도 둘씩. 그래서 둘의 의미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5절부터 보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일정 기간 전할 동안에 누가 그 자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그 자는 오히려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6절 7절에 보면은 권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입어서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권능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피로 변하는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할 때 모세가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으니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그냥 볼 수 없고 그 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서 결국은 이 전하던 자들이 증인들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큰 성길에 있으리니 8절에 보면 그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창궐한 곳에 인간의 죄 가운데 오신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건 거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난 게요. 그 원시복음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이야기가 있고 아담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을 이제 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죽이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단이가 나와서 그 증인들을 이제 죽여서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곳에 큰 성길에다가 놔두잖아요. 놔두고 그 자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데요. 겉으로 금방 보기에는 이 자들이 당해서 죽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난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왜 그렇게 기뻐하냐면은 이 두 선지자가 와서 그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세상을 대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빨리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고 계속 외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고 싶은데 계속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성에 있는 건 거잖아요.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죽은 것 같은 그 성의 사람들의 놀림감처럼 시체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니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맡겨진 연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많은 핍박 속에 힘듦이 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된 그 자리를 올리신다는 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기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굳건하게 너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원수들도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에 막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는 놀라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건 거죠.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이 7천을 빼고 남은 그 본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팔을 계속 불면서 너희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돌아와라, 생명은 나에게 있다, 끝까지 부르는 그 소리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그 심판하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그 일들을 우리 각자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또 그 역할을 했던 건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15절부터 이제 드디어 나팔이 울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는 왕노릇 하시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16절부터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다음은 두 가지인 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장로들이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다른 한쪽 사이드에는 이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명물만 시킬 대로 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개로 완전히 나눠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에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왜 계속 울리실까요? 7번째 나팔 울리기 전에 6번째 나팔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또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계속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듣고 빨리빨리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빨리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들을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남아있는 그런 그루터기들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그런 예언자들이 돼서 이 복음을 다 전해서 정말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냐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또 구름 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찬송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간에 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놀라운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또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목숨 내놓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 당신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당신이 모여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나팔 부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예언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마음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붙들림 받은 자녀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또 마지막 남은 7,000명처럼 그 그루터기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